전서 4장 1절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성도를 볼 때에, 또 그 자녀를 볼 때에 참 안타깝고 참 탄식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자녀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직은 결혼을 하지 못했고 우리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여기 예배 드리시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또 중직자분들은 슬하에 다 자녀를 두고 계시니 아실 수 있겠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모든 부모님들은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예뻐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이 자녀에게는 내가 더욱더 마음이 가고, 그래서 뭔가 내가 볼 때 너무 예쁘고 또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고 그런 자녀들이 있죠. 또 그 자녀를 볼 때 참 좋다, 참 자녀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자녀지만 그 자녀를 볼 때 이 얼굴만 생각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고 좀 답답한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두고 부모님들이 말하시기를, 너무 답답한 자녀들, 그런 것들이 오래 쌓이고 하다 보면 하는 말이, 내가 너 같은 것을 너 같은 것이 어찌 내 뱃속에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낳고도 미역국을 너무 기뻐서 먹었다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 그런 넋두리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똑같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성도들, 또 어떤 중직자, 어떤 교사를 보실 때에는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또 그래서 모든 응답을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러한 성도, 또 중직자 렘넌트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한 성도, 또 우리 렘넌트가 있을 수 있죠. 중직자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많은 교회, 또 그 안에는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언약교회에 있는 지역 주변에만 해도 멀지 않은 곳에 2개의 교회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차를 타고 조금만 움직여 보면 어느 곳에서나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분명히 많은 성도가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중직자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많은 교회 성도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세워지신 분도 계시고 또 교사로서 여러 청지기 직분으로서 세워진 분이 계실 텐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일꾼인지 또 어떠한 자녀인지 그것을 좀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그러한 성도와 또 중직자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렘넌트 중직자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 받았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또 다윗의 형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윗을 두고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기뻐하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스바 운동의 그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 보일 수 있는, 또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내가 되어지고 또 중직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도 볼 때 그렇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보면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 내가 좀 효도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헛수고가 될 수가 있겠죠.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대단하고 또 거창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부모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 또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답답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구원받는 우리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인간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하여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며 이것을 위하여서 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그래서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본부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올 한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 언약 안에서 우리 언약교회가 응답받게 되고 또 성취될 언약인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일꾼이라는 우리 말씀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개인부터 시작하여서 가정과 또 교회 또 현장에 빈 곳을 보게 하시며 그 빈 곳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며 그 현장 살릴 일꾼들을 세워 가시고 또한 그 응답 속에 그 현장 살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세워가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지난주 전도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받았듯이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빈곳 현장을 살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학교의 시간표가 우리 계속해서 전도학교로 인도받고 있는데요. 1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빈곳 현장 살릴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 2강을 통하여서는 그 현장 살릴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버려져서 빈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고 품고 기도하며 살릴 수 있는 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전도운동의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나를 이 언약 속에 불러주시고 또 그 현장 살릴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렇구나 하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울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담겨져야 되고 정말로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또 아시아 전도 운동에 쓰임받은 우리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받았고요. 또한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와 마게도냐 전도 운동 속에 쓰임받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고 있죠. 이 두 개의 교회가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운동 속에 쓰임 받았습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스킬이 있고 또 실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교회를 그 시대에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에 쓰셨을까요? 그 교회를 쓰셨던 것은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아시아와 또 마게도냐를 향해 그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뜻이 그 성도들에게 붙들어졌고 임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속에 모든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붙들어질 때 그 붙들어진 성도와 또 그 안에 있는 성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전도 운동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아시다시피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밖에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을 통한 핍박, 그 강한 핍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마게도냐를 향한 그 하나님의 향하신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의 언약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임하였고 붙들어졌기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셨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에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운동에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또 이 언약 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주신 이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정말로 붙들어지고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가지시고 인도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마음에 잘 담겨지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오늘부터 나 현장에서 전도해야지, 이제 전도 운동에 응답받도록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불신자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한 것들이 있죠. 우리 안에는 복음 받기 이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보고 듣고 한 것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 우리의 인생이 그것들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편집되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이 돈으로 편집된 사람은 나는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나는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 속에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편집된 것 속에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자신만의 인생 속에서 되어진 것들로 인해서 편집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 속에서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 안에 들어온 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 속에도 내면에 깊은 내면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나의 인생이 중심이 되어지고 나의 중심 속에서 생각되어지고 또 육신과 또 세상 중심의 속에서 나에게 이 흐름 속에서 내 안에
편집되어진 나의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인생이 재창조되었지만 이 속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내 것에 기준하여서 나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말씀이 이렇니 저렇니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고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여러 가지 교회의 삶 속에서도 그것으로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하는 그러한 속에 쓰임받는 분들도 계어지는 것이죠. 복음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아놓고 그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받아놓고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응답을 받아나가지 못하는데 그 응답을 받아나가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강단에서 말씀 주셨듯이 사단에게 속아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이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각인되고 뿌리된 것들이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고 또 우리 되어져야 되는데 참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은혜로 말씀 듣고 계속 말씀 속에 있는다고 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도하고 또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아직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각인된 것들이 잘 바뀌지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매일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금 몇 주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구역별로 또 나눠서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의 예배가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젖어들고 정말로 현장에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듯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에 발전한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또 그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듣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대면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든 정말로 우리가 마음만 담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유치부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응답받고자 유치부 아침 예배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이번 우리 지난주 주일부터는 온라인이지만 우리 줌으로 모여서 온라인 분방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비대면으로 들여지다 보면 집중력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잘 듣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비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잘 모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드리는가 보다 또 못 드리는 아이들은 못 드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미디어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자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 렘넌트들이 비대면이지만 오히려 온라인이라는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그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렘넌트와 또 교사분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3일차 진행되는 과정 중에 약 10명에서 15명의 교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비대면이지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것을 좀 계속해서 인도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 잘 바뀌지 않는 이것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 전도학교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 다시금 우리 사모늘 미션을 또 실천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사모늘 미션을 실천하시면서 그것들을 단톡방에 올리시고 그 내용들을 올리시고 계시는데요. 이 사모를 하는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짐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 미래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사모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미션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그 본질이 다시금 발견이 되면서 그것을 대하는 또 자세와 또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적고 또 정리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나에게 있는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 속에서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져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져야 됩니까?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 모든 것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고 우리의 내가 복음으로 편집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로 편집된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그 인생에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의 여정이 있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으로 편집되었던 그 다윗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인물이 우리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정말로 복음으로 그 인생이 편집되어지니까요.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가 그동안 정말로 좋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바울은 복음으로 편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로 갖고 싶고 원하고 되어지고 싶다고 하는 모든 조건들을 그 시대에 바울은 가지고 있었죠. 대단한 배경과 또 학력과 여러 가지 위치와 여러 가지 속에서 그 시대에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성공자였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지고요. 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고백을 할 정도로 편집이 되어졌습니다. 이 편집이 된 다윗과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편집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이 정말로 완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며 그것으로 편집되어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집이 되어질 때에 이제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또 기도로 설계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계속 편집되어지면서 나를 살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의 속에서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되기 전에는 그것들을 가지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고 불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염려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내 인생에 각인됐던, 뿌리되고 체질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되어졌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우리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할 때도 내가 가진 기준 속에서 내가 나의 것으로 거기에 대처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다툼과 또 그런 것들 속에서 내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내 주장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또 상처를 받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생기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우리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복음으로 편집되니까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문제가 되어졌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집되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되어지는 것이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전에는 그거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였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이셨을까?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준비하신, 또 하나님 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그것으로 갈등하고 그 속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가정, 또 우리 직장 현장, 또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 모든 만남, 모든 것들을 이제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볼 때 참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자식 중에는 정말로 답답하고 원수 같은 또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요, 그 남편분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그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도 그 모든 직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중심 속에서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 상대방을 짓밟고 동료를 무너뜨려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상처도 받고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직장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 또 나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들, 또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며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하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주시려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을 찾고 질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살리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와 우리 영원한 것을 보고 우리 디자인 되어지는 현장을 디자인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죠.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당장 오늘의 것, 또 당장 이 미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오늘만을 살아가면서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내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후에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약속과 또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디자인하며 그 사람을 살려나가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변하는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 그래서 우리 영원 구원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것은 지금 당장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영원히 남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 살렸을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한 영혼이 모든 것들이 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로 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또 우리가 있는 만남 속에서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며 현장을 디자인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질 때에 우리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고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3초월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있고 많은 응답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축복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응답이 그 언약 붙잡고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237의 복음을 비추는 그 역사가 우리 현장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이 3초월의 응답 속에 우리를
237 오촌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우리 중지자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와 또 디자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이번에 심을 통하여 말씀 주셨듯이 그 응답 받을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담아 주시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주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한시도 쉬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요, 우리가 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또 제자로 일꾼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 언약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중직자가 있지만 그 교회를 보고 그 성도를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탄식이 나오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응답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설계되게 하시며 또 우리 전도로 디자인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